네, 이제 또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6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제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 승리에 자만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약속, 그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 물건을 탈취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약속, 명령을 어긴 아간으로 인해서 그 다음 바로 이어졌던 아이성 전투에는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어제 이제 함께 보아온 것인데,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거룩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조건이 있다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되고, 아간은 이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이제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은 그 거룩과 성결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방해하는 그 요소를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8장을 읽었는데, 사실 분량적으로는 좀 이제 길게 기록이 되었는데 내용은 그냥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이성을 제대로 정복을 하고 어떻게 정복하는지를 말하고, 그리고 끝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율법을 낭독을 하는 사건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다루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1절을 읽으면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제 어떻게 보면은 8장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 그래야 되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야 하는 사실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다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8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수아는 그 아이성의 패배로 인해서 의기소침한 상황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우리가 여호수아를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 맨 처음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처음에 리더가 되었을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내가 모세의 어떻게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위로를 하시면서, 위로를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오늘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미 아이 성읍과 그 땅을 다 너한테 주었으니 너는 순종만 하고 아이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한번 실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넘어지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믿고 일어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뿐만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시는 큰 은혜 중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다시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부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공든 탑을 쌓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허무하고 허탈한 느낌을 주고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다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은혜와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도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기도도 조금이라도 더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더 이제 깊어질 수 있도록 이제 그러한 이제 노력을 위해서 이제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아간과 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금하는 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주제 이렇게 참을 수 없는 나의 혈기일 수도 있고, 교만함일 수도 있고, 옹졸함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셔서 처음부터 다시, 그죠? 맨 처음과 같이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다시 하면 된다, 그죠? 다시 시작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이게 엄청나게 큰 은혜가, 큰 은혜죠. 성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의기소침한 상황이더라도, 또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처음부터 다시,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라는 놀라운 은혜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이제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함락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행한 것이 2절에서 17절로 그냥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매복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길갈의 진영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길갈에서 아이성까지는 한 12마일에서 13마일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일단 처음에 졌던 방법대로 군대를 이끌고 아이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 척을 하다가 또 도망을 가는 척을 하면서 아이성 왕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군대들을 성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성이 후퇴하는 그 이스라엘 본대를 성에서 따라 나올 때 몰래 서쪽으로 돌아가서 매복 군사를 이렇게 빼놓고, 그 군사들이 아이성 왕이 나오면은 성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는 성을 잃은 아이성 병사들을 이제 협공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이성의 아이 왕과 그 사람들의 그 자만심, 또 왔네, 그렇죠? 이번에도 똑같이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방심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동일하게 이용을 해서 성을 점령하는 방식으로 아이성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특징적으로 조금 함께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으로 아이성은 함락이 될 것이라는 결과, 그 결과,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유심히 볼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2절을 다시 보면은 매복을 해서 성을 점령하는 방법은 여호수아가 생각을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에는 성을 뺑뺑이를 돌게 하시고 7일 동안 뺑뺑이를 돌게 하시고, 왜 아이성을 이제 두 번째로 제대로 점령을 할 때에는 매복을 시키시면서 정복의 방법을 다르게 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나름대로 설명은 가능하겠죠. 근데 그 깊은 하나님의 방법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항상 그때그때 처지와 상황에 맞게 가장 최적한 방법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랐다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군사적인 소견, 아니면은 힘, 전략, 이런 거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하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 때, 또 성도로서 주의 일을 감당을 할 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건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실제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실제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순간순간마다 가장 알맞은 그 최적한 방법, 그 지혜도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이제 뛰어난 전략가이시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후하게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항상 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기도하실 때 예를 들어서 기도를 뭐 1시간을 하신다고 치면, 하루에 이제 전체를 포함해서 1시간을 하신다고 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얼만큼 하시는지 한번 이제 함께 점검을 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주세요, 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이루어 주세요, 너무 달라는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모든 일을 해야만 그 과정이 잘 마무리가 되고 순탄한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내 인간적인 방법이나 소견을 의지할 경우 이스라엘이 첫 번째 아이성 함락을 실패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문제가 분명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지혜와 방법을 성령님을 통해서 또 알게 하실 것입니다. 또 이제 특징적으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과 지혜를 의존함과 동시에 또 어떠한 모습을 보였냐면은 굉장히 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이제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본대와 매복하는 자들을 나누게 되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는 그날 밤 백성 가운데서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지휘만 하고 그저 지시만 하고 다시 뭐 자기 막사로 돌아가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도 이스라엘과 함께, 군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 자신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10절을 보면은 아침이 바로 되었을 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점호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야 아이성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성실한 모습, 긴장된 모습, 그 바로 아침에 그거 하나님의 그 주신 방법을 행하려고 하는 모습. 또 18절에 보면은, 요거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키니. 이제 이 장면은 이제 좀 건너뛰어 가지고 한창 이스라엘이 아이성들과 전쟁을 하고 매복 작전을 이제 펼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아이성 왕이 방심을 해서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여호수아는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으로 가르키고 신호를 보내서 매복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빈 아이성을 이제 공격을 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킨 것이 매복군이 들어가라, 그런 이제 신호였다는 것인데, 이제 26절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재밌는 것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처음 매복군이 들어가라고 이제 그 단창을 들어서 가리키고,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처음 아이성을 공격하라는 사인을 주고 난 후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확인할 때까지 여호수아는 그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동안 손을 계속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 만약에 이제 출애굽기를 조금 이제 아시면은 이 부분을 보시고 생각이 나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창을 전쟁 동안 팔을 내리지 않는 장면. 이것은 무엇을 연상을 시키냐면은 모세가 출애굽 직후에 광야를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면서 아말렉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모세가 지팡이 잡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은 졌던 사실이 그 사건을 연상을 시키게 합니다. 이게 분명히 우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장관으로서 리드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한창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들고 있었을 때. 그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승리의 어떤 그 방법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손을 들고 있었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전쟁을 할 때 손을 들고 내려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그 출애굽기 당시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고, 손을 들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이겼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아이성 전투에서도, 비록 한 번 실패하긴 했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도우심을 바라면서 아말렉을 무찌르게 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표현으로 동일하게 전쟁의 시작과 끝까지 자신의 손을 이렇게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이성을 점령을 하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하게 아니했고 쉽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름대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긴장된 마음으로 임했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지혜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렇죠? 나는 얼만큼 삶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성실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점검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이렇잖아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제 연령대가 부모의 입장이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은 부모는 아니지만 중고등부를 담당을 하면서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는 자녀를 세우려고 하는 한 가정이나 아니면은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어떠한 간구와 어떠한 기도가 있냐면은 우리의 자손들과 또 교회에 있는 아이들 꼭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하는 하나님 그런 이제 바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한 모습, 약속과 방법과 그리고 성실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저의 경우 학생들과는 실제적인 관계고, 실제 날마다 만나면서 얘기를 나누고 실제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나로서는 부족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지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저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성실하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적용을 할 수 있는 그 긴장감, 그렇죠? 긴장감과 하나님을 의지하시려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안일해지거나 나태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 성실한 모습을 보였을 때야만 축복이 오는 것이고 변화가 오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이제 나머지 본문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매복을 펼치고 아이성은 완전히 그 계획에 넘어가고 아이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성에 있는 전리품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나눌 수 있도록 명하십니다. 여리고성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첫 열매였기 때문에 전리품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 당연했지만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전리품들을 이스라엘이 이제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진행을 하고 또 필요한 자원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31절을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34절까지 읽을게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제 아이성 승리 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에 규정한 대로 따라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거하는 이방인들에게들까지도 율법을 다시 한번 읽게 되고 우리가 이제 특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축복만 읽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겼을 때 받는 저주까지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언약의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장면으로 이렇게 해서 8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7장과 8장에서 본 아이성 전투는 패배와 승리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인해서 첫 번째 아이성 패배, 또 그 죄로 인한 저주를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서 다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와 또 성실함을 통해서 축복도 함께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아이성은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은 잠잠히 생각을 해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도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은 마찬가지로 아이성과 같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복과 저주. 내가 지금 선 자리에서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그곳이 축복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으로 한 발자국을 움직이면 그것이 저주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더욱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느냐에 좌지우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구하시고 또 우리도 성실함과 거룩함으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움직이시면은 우리도 분명히 아이성과 같은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항상 믿음과 거룩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지만 그러나 그때도 항상 우리에게 처음부터 다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오니 다시 일어서고 다시 믿음으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할 때 우리에게 넘치는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한 선택, 건강한 관계, 건강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과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항상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함께하여 주셔서 도와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 때 힘드시지 않도록 그의 마땅한 은혜와 힘으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드리는 것은 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터키와 시리아와 또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또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계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새로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구할 때 흡족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